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한 주일마다 우리들 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 사람만이 아니라 이런 온갖 천연계까지도 상당히 힘든 그런 신음소리를 내는 것 같은 시절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기의 변동이나 이 환경적인 이 문제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탄식하는 시대가 아닐까.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면 사람은 더 탄식하겠죠. 그렇지만 그 탄식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번씩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탄식 소리, 우리의 신음소리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우리들의 그런 그 복락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함께 누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특권을 누림으로 말미암는 행복이 오늘 또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영원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까지라도 전거해야 될 아주 복된 소식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긴급하게 하늘을 날아가면서까지라도 전해야 될 아주 급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이 사랑이란 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요 단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고 경험하게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갈 만한 이 낙을 누리고 그런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이 모든 만드신 만물을 바라볼 때 그 만물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란 고백이란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왜냐? 그 영원한 복음의 열매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주신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좀 하나 하고 싶어지죠. 사랑하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뭔가 좀 부족하다는 표현,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천지 창조하셨을 때 뭔가 좀 불완전한 것이 있었다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원대로 이루실 때는 불안한 것, 불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오늘 이 영원한 복음 속에 들어있어요. 특별히 저는 이 복음 가운데 안식일은 복음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하나님 말씀 2장에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오늘 저는 이 복음의 완성의 의미를 안식일 속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 천지창조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불완전하거나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면 창조 사역은 마쳤을까요? 안 마쳤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셔서 사람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든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거기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었다면 창조 사역은 마치셨을까요? 안 마치셨을까요? 안 마치셨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은 모든 인생의 필요를 다 어떻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예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천지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 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람의 모든 필요에 대한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가 사람을 위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을 마치신 다음에라야 비로소 하나님도 뭐 하셨는가? 안식하셨습니다. 쉬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인생을 위해서 지으신 말씀 가운데 오묘하고도 깊은 사랑, 충격적인 사랑의 이야기인가. 하나님은 쉬실 수가 없어요. 뭐 하지 않으면? 인생이 만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쉬실 수가 없어요. 뭐 하지 않으면? 사람의 모든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쉬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하나님의 모든 그 작품이 완성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쉬실 수가 없었습니다. 창조 사역이 완성됐다고 하는 말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쉬셨습니다. 안식일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안식일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이 전무후무한 역사를 시작하시고 전무후무한 역사를 마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이 말은 인생을 위한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놓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대한 사랑을 완성하신 놀라우신 그 표로서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에 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복음의 완성이란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두 번째, 여기 안식일은 복음의 완성이란 말을 했을 때 이건 또 무엇을 의미했는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생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안식일은 약속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어디에서 우리는 이 약속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건 신명기 5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그렇게 불러내셨으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하라 그러는가? 안식일을 이렇게 구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5장 15절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다. 구원해냈기 때문에 나도 뭐 할 수 있는가? 안식일은 누가 쉬시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에요. 내가 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쉬시니까 그 쉼 속에 뭐 하란 말이에요? 그대들도 같이 쉼 속에 들어와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뭐 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지 않고는 쉬실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책임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구원에 관한 얘기지만 천지 창조의 역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서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쉬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부모들이 쉼이 없습니다. 이 땅의 부모들이 왜 쉼이 없는가?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자녀들이 만족할 때는까지는 부모님들의 쉼이 없어요. 아닌데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모님이 덜 부모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만족할 때 쉼이 옵니다.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줬을 때 쉼이 옵니다. 자녀를 위하여 모든 책임을 이행했을 때 쉼이 옵니다. 여러분, 심지어 미물도 그런다 그래요. 미물 가운데는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그 좋은 예화가 있는 그건 뭐냐면 농부들이 이른 봄에 농사를 짓고 이제 이 파종을 위해서 물을 논에다 대고 논을 갈아요. 깊이 갈아요. 그리고 물을 대고 깊이 갈면 그 지표에 있었던 것들이 뭐가 둥둥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렁이입니다. 우렁이. 우렁이가 껍질만 남아가지고 둥둥 뜨는 거예요. 우렁이는 왜 그런가? 우렁이는 새끼를 낳은 다음에 그 새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우렁이 새끼들은 우렁이 엄마를 다 빨아먹고 우렁이 엄마가 빈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있을 때까지 우렁이 새끼들은 살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물을 들여내니까 우렁이 껍질만 남는 거 아니에요? 알맹이는 다 새끼들이 먹었으니까. 물이 들어가니까 우렁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둥둥 뜨는 거죠. 근데 아가들은 그것도 모르고 우리 엄마는 좋겠네, 우리 엄마는 좋겠네, 배 타서 좋겠네 그런답니다. 여러분이 우화와 같은 얘기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만족할 때까지 부모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곁을 떠날 때는 언제냐?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 떠나는 거죠. 더 이상 내가 줄 것이 없을 때. 근데 이것이 인생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는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이렇게 아주 복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
그 안식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안식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뭐하는 존재야? 책임진다는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31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야, 그런 건 말이야. 무엇 먹을까 말까 염려하지 마.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다 아셔. 고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뭐하리라? 채우신다. 공개하신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 그 안에 모든 걸 만들었잖아. 너 때문에 만들었다니까. 너 때문에 만들었다니까. 너 이거 믿겠냐? 너 이걸 믿으면 내가 안식에 들어온 것처럼 내가 쉰 것처럼 함께 쉬어보자. 내가 내 안식일에 들어와서 같이 쉬면 내 모든 삶을 내가 책임준다 이 말이지. 왜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내가 이 모든 걸 만들었걸라. 그러나 앞으로 너도 내 안식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쉼에 같이 쉬고 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 쉬신 것처럼 나와 함께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게는 이 땅에서 그 안식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다고 하는 그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가 무엇이라고요?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는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필요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안식일에 쉬셨다는 사실 하나만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필요를 공개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안식이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들,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니까요. 왜냐하면 그분 모든 것들을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루셨던 복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문제가 됐네요. 복음 속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이 근원이라 하나님의 소원이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아들을 복되게 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아들을 복되게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뤄놓으신 다음에라야 하나님도 쉼이 있었다 이거든.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쉬실까요? 지금 하나님은 쉬실까요? 아니, 못 쉬셔요. 왜 못 쉬어요? 인생이 어떡하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준 것으로는 이제 뭐 하지 못해? 만족하지 못해. 여러분,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안식이 사라졌는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안식을 못 누리는가?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왜 욕심이 들어왔는가? 뭐가 들어오므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욕심이라고 하는 과욕이라고 하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놓여있는 복된 관계만 깨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도 깨뜨리고 무엇도 깨뜨리고 우리의 안식도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뭘 주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종종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 개념 속에 잘못된 개념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개념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말씀.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엄밀한 성경적 의미로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비록 뭘 범했을지라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안식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이 땅에 피조된 대상들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아서더라도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날이 뭐냐? 7째 날마다 한 번씩 오는, 제7일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24시간이에요. 부자는 25시간, 가난한 사람은 12시간인가? 아닙니다. 부자도 24시간, 가난한 사람도 24시간. 대통령은 23시간이고 바쁘니까 사람들, 일반 시민은 25시간이냐? 아닙니다. 대통령도 24시간, 보통 사람도 24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디에 안식일은 또 주어지는가? 바다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이 덜 주어집니까? 어때요, 여러분? 알래스카나 저 위에 사는 사람들은 백야 현상이 있어가지고 밤이 15시간 이상 될 때 있고 어떤 땐 낮이 15시간 이상 될 때 있답니다. 그분들의 안식일은 다릅니까? 계절에 따라서? 아니올시다. 그분들에게도 역시 안식일은 24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처럼 놀랍도록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런 축복된 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주 중요한 증표를 심어 놓으셨다고 하는 이야기죠. 인생이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깨친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 3장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에 탐심은 뭐와 같다? 우상숭배와 같다. 이 말은 죄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을 이어서 야고보서는 야고보 1장 4절 5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이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까닭이다. 그 다음에 5절에 말하기를 그 욕심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어떻게 자리하고 잉태하면서 뭐를 낳는다? 죄가 낳는다. 그다음에 죄가 이렇게 기승하고 자라나면서 사망이 온다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것이에요. 인생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뺏었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못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없으신 이유는 인생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저는 여러분들의 깊은 깨달음과 한 번쯤 통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진 욕심 때문에 안식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에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 주셨는데도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절로 4절에 보면서 5절까지 보면서 그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더니 무슨 미혹이 들어왔는가? 하나님처럼 된다고는 미혹이 들어왔어요. 그 미혹이 들어온 이후에 인간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그 나무를 미혹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탐스러워지더랍니다. 이게 과욕이죠. 그만하면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가 없어진 거예요? 쫓겨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우리가 함께 머물 수 없는 관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 이후에 인생에겐 고난이 들어와요. 그 일 이후에 인생에겐 땀 흘리는 일이 들어와요. 그 일 이후에 인생에겐 아픔이 들어와요. 그 일 이후에 인생에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쉼이 없는 인생이 됐다 이 말입니다. 쉼이 없는 인생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인생을 향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안식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아드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놀라운 표현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들을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선물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는 누구를 선물하셨느냐? 아들까지도 주신 것이에요. 아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뭔가? 하나님이 뭐 하고 싶으셔서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쉼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인생이 안식이 없이, 인생이 쉼이 없이, 인생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여전히 쉼 없이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에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생에게 안식을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오셔서 수고했느냐? 무거운 짐 졌느냐?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하는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주님이 안식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첫 번째로 주셨다는
하나님의 아드님을 두 번째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안식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쉼을 가져다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의 표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안식일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구원조차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모든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이 연못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8년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자비의 못이 이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죠. 나무꾼과 선녀 같은 그런 목욕탕이 좋은 얘기는 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목욕탕에서 들어가가지고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하는데 유대인들도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무슨 일이냐? 천사가 와가지고 목욕하는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존재들이 목욕을 한 물에다 나도 가서 씻으면 병 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 그냥 백설지듯 병든 사람은 다 모였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누가 들어가냐? 우리 천사들이 말이죠. 들어갔는데 천사들이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물이 진짜 거룩해졌으면 아무나 마구마구 들어가면 나야 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많이 모여든 사람이 물이 움직였다. 와우, 천사가 왔다 갔나 보다. 한꺼번에 때려 들어가니까 누가 낫겠어요, 거기? 누가 맨 먼저 들어갑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그러다 밟혀가지고 더 병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비의 못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못에서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들의 유전을 바라보면서 참 불쌍한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베데스다 못가를 이 길을 산책하시면서 거기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데려다 줄게 했지만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게 됐을 때는 데려다 줄 사람이 먼저예요?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가 먼저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움직여.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저것만 먹으면 낫는다는 확신 있는 약이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 약을 못 사 먹어. 그거 더 아픈 법이에요. 내가 저것만 먹으면 확실히 나을 수 있다라고는 이렇게 거기만 가면은 확실히 나을 수 있다고는 아주 확신이 있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남들은 다 가는데 나는 거기를 못 간다. 그럼 그것 때문에 병이 더 깊어지는 거. 여기 38년 중풍병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이미 아셨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38년 동안이나. 그리고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에게 잘못된 유전을 바라보는 그에게 주님이 바른 말씀을 하시죠. 낫기를 원하느냐. 거기서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요. 그랬더니 누구를 만나?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를 만나. 너 거기 누워 있어야 될 놈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분이 가면서 아니 예수라는 분이 나더러 걸어가라 그랬어. 그래 내가 지금 가고 있소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고소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런 일을 이렇게 바라보이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 요한복음 5장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요한복음 5장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가?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사람들이 이 16절에 예수님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살아가신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이 고난받는 동안 하나님은 쉼 없으십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필요나 이 세상에 어떤 부족함이 많아서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넉넉치 않아서 무언가 필요하거나 그것이 아픈 것이든 질병이든 연약한 것이든 무엇이든 사람이 고난받으면 주님은 쉬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하나님이 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이 쉬실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 복된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예레미야 8장 21절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있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21절에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잠겼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상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상하기만 했지만 그 하나님 백성이 상하면 하나님은 상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슬퍼하고 놀란다 그랬어요. 놀란다. 이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이분이 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상할 때 하나님은 상합니다. 그냥 상하시는 게 아닙니다.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아프십니다. 지금 인생 때문에 아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날이 어느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사실 안식일에 하나님 뭐 하셔야 되는 날이에요? 쉬셔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쉼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안식일은 왔지만 뭐가 없는 사람들을 보고요. 안식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쉬시게 할 필요 있습니까?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쉼이 있게 되시길 바래.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 하나님도 안식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고난 중에 있어서 우리가 다 죄의 삭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피해 달아납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납니다. 연약함을 피해 달아납니다. 세상의 모든 필요를 위해 달아납니다. 수고합니다. 무거운 짐을 집니다. 날마다 살면서 너무나 힘든 과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많이 아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고난에 짐을 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십니다. 하나님이 슬픔에 잠기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를 주실 수 있는, 완성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보여주는 날이 안식일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안식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쉬시는 것은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것은 우리 인생이 만족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날은 우리 사람이 이 모든 수고와 짐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쉬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복음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안식이, 여러분의 참된 쉼이,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그 구원 안에서 누리는 다양한 경험들이 하나님을 쉬시게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로 2절에 이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 62장 1절이죠. 나는 쉬지 않을 거야. 내가 안 쉬는 이유가 있는데, 선지자가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쉬지 아니할 거다.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보게 될 때까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 또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주시는 새 이름으로 우리가 일컬음을 받을 때까지는 이사야가 쉬지 않겠대요. 근데요, 왜 이사야가 쉬지 않는다고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도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자,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대들도 조용히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는가? 쉬지 못하게 했는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마. 여러분, 하나님으로 뭐하게 하는 자라고요? 기억하게 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7절에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는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게 하시라고요? 쉬지 못하게 하시란 말은 계속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계속 역사하셔야 돼요. 왜요? 인생의 필요가 아직 채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할 동안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 쉬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 아닙니까? 이미 구원을 이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 때문에 쉬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도 구원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여호와의 손의 왕관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 특권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직도 이 땅에서 고난의 짐을 진 사람들, 아직도 이 땅에서 유리하는 사람들, 아직도 이 땅에서 이 빈민들, 아직도 이 땅에서 고프고 줄이고 아프고 죽음의 이 공포에 휩싸여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면 안 돼요? 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합니까? 탄원합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좀 어떻게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은 곧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에요? 쉬시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모든 구원의 역사가 마치 창조의 역사를 맞추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모든 구원의 역사가 마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안식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위하여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완성을 촉진시키고 도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매우 아름답고 중대한 의무이며 사명임을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은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복음의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 창조 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3절로 4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죠. 모든 짐을 내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안식의 이 내용은 히브리서 4장 4절에 이미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자기를 쉬셨다 하였으며.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이 피곤하셔서 안식일에 지쳐서 안식일에 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사람의 모든 필요가 다 만족스러울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아들들을 위해서 만족할 만큼 이루신 다음에라야 안식하셨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도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자녀가 모든 것이 만족될 때 부모의 마음이 안식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그렇게 이루시고 구속의 역사를 그렇게 앞으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이미 두 번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 문제를 해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주님은 안식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부활 못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3일 만에 일어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다하는 죄사함의 역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고난받는 우리들을 그 안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인하여 안식하신 것입니다. 무덤에서 안식하신 것이죠. 오늘 이제 남은 것은 이것입니다. 온 우주간에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이 역사가 시고 새 모든 것들이, 과거의 이전 것들, 죄에 속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못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안식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와 함께 그 쉼이 들어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안식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십시다.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십시다. 그 열심히 하나님께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복음의 완성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구하고, 그래서 속히 그 나라가 임하면 주님 그때 우리와 함께 안식의 자리에 들어오시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복음의 완성일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여러분 모두 다 주님과 함께 이 안식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